할렐루야. 귀한 추수감사절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정한 의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주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주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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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전신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능력의 손과 할렐루야. 능력의 손과 변신할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광받게 앞당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어린애 감사 주의 곁에 응답하신 기도 평안이 감사 내일의 희망이 감사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기쁨과 슬픔도 하늘의 평안을 감사 하늘 평안이 감사 내일의 희망이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지혜와 우리의 사랑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시고 우리 지금 사랑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넘치는 예배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미암아 감사하는 일들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의 문을 열고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환난과 고통 속에 분쟁과 다툼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었으며 피차 마음을 아프게 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세잔해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늘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사상으로 눈이 밝아져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가 성도에게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중보하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염병의 위기 앞에서도 결연한 신앙을 유지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과 친밀하게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영적으로 개인과 가정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염병의 확산 속에 늘 수고와 헌신으로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삶과 서로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함께 감나하며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피고 중보하며 힘써 교회 학교를 지키시는 선생님들이 계심에 감사하고 늘 안내와 봉사로 따뜻하게 성도들을 맞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심에 감사하며 예배를 섬기고 찬양으로 특송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분들이 계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입술이 더욱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새 가족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신앙 공동체 안에 뿌리를 견실하게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동안 공부하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취업을 위해 준비해온 학생들을 축복하사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랑하심을 더욱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갈무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영과 육이 회복되며 감사의 능력과 질병의 치유와 삶의 행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가 되도록 영육간의 건강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신앙 공동체에 맡겨진 영적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감사의 예배가 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 신앙공동체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일부 주일 오전 8시 30분 예배와 2시 10시 30분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12월 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성탄절에 세례, 유아세례, 입교를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되신 분에 한해 12월 6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아프리카 청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세우는 샘 인터내셔널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대학생들이 마음껏 훈련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장학금을 후원해 주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층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영적으로 도전받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그때가 우리를 전율케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경험이 있어야 나만 스토리의 나만처럼 하나님께서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체험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내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꺼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내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니 주님,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을 좀 늦추어서 오늘 저희들이 지내기로 해서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인사하실 때는 우리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합니다를 3번 반복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3번 반복해서 함께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여러분의 감사가 풍성한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또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희가 감사절에는 떡을 좀 저희들이 주문해서 떡을 좀 나누고 또 떡을 이웃들에게 좀 전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먹는 것을 나눌 수는 조금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안병희 원장 가정에서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인데요. 돌아가시면서 받으시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정부에서 오후에 회의에서 발표할 텐데, 대전은 아직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고 좀 그래도 평온한 상태로 지나갔는데요. 전국적으로 거리두기가 아마 조정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결정되는 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텐데, 여러분이 주중에 안내를 잘 받으시고 또 이제 12월 마지막 달인데요. 또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족들이 안전하도록, 또 여러분의 일터가 안전하도록 주의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저희가 협력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가족학교는 저희가 계속 미룰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개강을 했고, 지난 토요일 오후에, 어제 오후에 줌으로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저희가 대면에서 함께하는 교제 중심의 새가족학교를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를 잘 알아가고 또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새가족학교 하시는 우리 12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까지 아프리카의 청년 대학생들을 돕는 장학금 후원은 받고 저희들이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성탄절에 세례식 안내 받으시고 또 세례 또 입교 또 유아 세례할 가정들을 함께 해주시면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형식은 좀 바꾸더라도 저희가 성탄절에 세례 의식행하도록 저희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12월 또 귀한 우리의 마지막 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멀리 있어도 또 가까이 있어도 옆에 있어도 거리를 표현하는 수식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는데요. 멀리 있든지 또 가까이 있든지 옆에 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옆에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고백하고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는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어도가 아니라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옆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이라서 저희가 늘 부르던 찬양인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저희가 함께 임예성으로 함께 찬양했는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써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서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귀한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이 한 주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 1월 첫날 제가 새해맞이 감사 예배를 드린 날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제가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경험해 왔고 또 앞으로도 상당 기간 경험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한 해 동안 돌봐주신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또 특별히 열매 맺음과 수확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한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이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선물하신 자녀 세대를 위하여 특별한 선교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붙잡아 주시고 협력하여 손을 이루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귀한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저물어가는 11월 마지막 주일 저희들이 감사절로 드립니다. 이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에너지를 통하여서 더 생명의 활기를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더 복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해온 일들을 좀 돌아보기 위해서 일정표들을 좀 정리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사진기에 또 휴대폰의 사진 폴더들을 보면서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지난 주간 가졌습니다. 특별히 2019년 성탄절부터 제가 사진들을 한번 쭉 모아봤는데요.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축복하는 귀한 아이들이 여러 학년별로 또 소그룹별로 또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연극과 드라마를 하고 또 몸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11월 한 달 내내 이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또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은 2020년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또 이제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모여서 연습하기 어렵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또 많은 가족들이 이날을 즐겁게 기대하는데 저희가 함께 할 수 없는 어려움이 금년에 있습니다. 또 새맞이 예배에도 제가 사진들을 쭉 보았는데 금년에 어떻게 드려야 할지 저희가 한 번에 모일 수 없다면 또 여러 번으로 나누어서 12월 31일부터 1월 1일 새벽까지 저희 인원을 좀 나누어서 드려야 할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변해가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지혜롭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 자리에서 아주 즐겁게 준비한 것들을 발표하는 성탄 축하의 밤을 보면서 저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겨울방학의 겨울 캠프나 또 여름 캠프 또 유스 컨퍼런스와 같은 연합 사역들을 하면 저희가 마지막 날 아이들이 붙잡고 기도할 제목을 주는 우리가 후집회라고 불리우는 기도 콜링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저희가 매번 기도합니다. 나는 이제 자라나고 성장해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10대 청소년들은 이제 로우틴, 우리가 중학교라고 불리우는 12살부터 15살까지 또 하이틴 16에서 18살까지 또 19살 이상의 대학 청년들이 각각 자기 나이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자기가 기대하는 인생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쭉 보여드렸는데요. 저 아이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을 탁월하게 살아가는 탁월한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을 여는 생명의 기회를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는 인생.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다양한 믿음의 스토리를 소개하고 앞에 나선 스피커가, 설교자가 혹은 그날 고백하는 간증자가 도전하는 인생을 두고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인생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가를 저희가 도전합니다. 집회를 마치고 이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 중에서 좀 용기 있는 그런 자녀들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15살인데 목사님은 제 나이에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가 지금 15살에 믿음의 도전 앞에 서서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어떤 인생이 되기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그 15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목사님의 20대, 30대, 40대, 50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묻는 아주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저뿐 아니라 청소년을 담당하는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청소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교사들이 동일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15의 나이에, 12의 나이에, 17의 나이에 이런 신앙적인 도전을 품고 기도하신 분이면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전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가 아니더라도 또 저처럼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에게 이 질문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아빠는 제 나이 때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엄마는 제 나이 때 어떤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나이에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 고민하지 않았다면 지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솔직하게 내가 내 나이 때 15살 때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내가 아니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이가 50인 내가 15으로 돌아간다면 내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지만 그런 기회가 혹시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나는 이런 인생을 두고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중심, 영혼의 중심, 선지자가 있는 초막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린 소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함께 얘기할 수 있고 함께 밥 먹을 수 있고 함께 국가의 대사를 논의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선지자의 존재는 알고 있었겠지만 그와 상의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선지자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신뢰하는 엘리사의 일종의 제자였죠. 사환이라고 성경은 번역합니다. 그는 엘리사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 옆에 있던 그는 엘리사의 마음, 엘리사의 의도,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료하고 그의 은혜에 대한 보답, 병을 치료하는 데 대한 치료비를 받지 않는 이유를 혹 알 수 있었지만 그는 모른 채 했습니다. 신앙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설교의 논의대로 하자면 아빠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나요? 그때 여러분이 그렇게 답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스토리를 남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빠는 어릴 때부터 기도했단다. 아빠는 10대 청소년기부터 기도했단다. 아빠는 20대 청년기부터 기도했단다. 여러분이 그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대견한 그런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요, 부모 세대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앞에 두고 또 제가 이렇게 우리의 캠프들이나 유스 컨퍼런스처럼 우리가 연합으로 하는 10대 캠프나
아니면 코스타처럼 20대 청년 대학생들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캠프에서 저는 20대 후반부터,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이 도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를 들어서 짐 엘리엇이나 아니면 윌버포스나 아니면 한국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상재 선생이나 혹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도전해 왔습니다. 제 자신은 20대 시절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로 저는 제게 도전이 되었던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성경으로 도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함께 이야기하거나 강의를 듣거나 혹은 그의 글을 통해서 제 정신이 깨어나고 제 영혼이 부서지고 영혼의 도전 앞에 서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들이 되었을 때 그것은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자라나고 성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도전을 받았을 때 저는 그 도전 앞에 응답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 유스 컨퍼런스나 지혜로운 부모학교나 또 겨울 캠프와 여름 캠프에서 여러 번 제가 강사로 초청했던 박수웅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많이 연로해지셨는데 이분이 10수년 동안 코스타에서 아주 좋은 강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은 전쟁 후에 전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몇 분의 영향을 받았는지 미국으로 일찍 유학을 결심합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유학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이분이 의대를 졸업하고 유학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미국의 한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도 서툴고 영어도 서툴고 또 그 당시는 의료 기술의 차이도 현격한 것인데 미국에서 인턴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지도하던 교수가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자꾸 일이 많아지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뜻을 세우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교수 밑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좀 마치기를 원했습니다. 전문의 과정에 이제 그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전문의 과정은 뉴욕에 있는 유명한 병원의 한 종합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그는 유명 의사였고 그가 공부했던 의과대학원의 교재를 집필했던 집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원을 했겠죠. 실제로 지원을 하고 시험 보러 간 날 가보니까 한국 사람을 한 사람 되게 뽑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미 한국에서 교수를 하는 사람도 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와 있어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그는 최종 합격을 했고 고생 끝에 전문의 과정을 다행스럽게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공부하기를 원했던 그 지도 교수에게 영어도 서툴고 유학생이고 또 경력도 별로 없는 나를 왜 뽑았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뉴욕 병원의 그 지도 교수가 추천서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인턴 시절에 너를 지도했던 교수의 추천서가 너를 뽑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나는 인정을 받지도 못했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좀 골칫덩어리 유학생이었는데 추천서에 뭐라고 썼길래 이 까다로운 사람이 나를 제자로 받아들였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랬더니 나중에 그 지도 교수님이 얘기해 줬습니다. 그 교수가 너를 추천할 때 이렇게 했더라. 닥터 박은 매일매일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영어도 서툴고 아직 의학적인 여러 가지도 서툴고 미국 문화에 서툴지만 오늘 열심히 하고 뭘 알려주면 내일은 똑같은 일에 실수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라나 있는 좀 성장해 있는 그래서 진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나와 함께 있었다. 내가 이 말 때문에 당신을 뽑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분을 제가 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농담도 잘하시고 유머러스하고 아주 재밌는 분인데 아주 진중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성공교회에서 자라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이와 같은 믿음의 스토리들을 들려주고 도전하고 매일매일 자라나는 사람, 매일매일 성숙해가는 사람, 매일매일 발전해가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잡아낼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그는 발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그는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들과 같고 자기의 목회 사역을 계승하는 후임 계승자에게,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너의 발전을,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부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저는 이 12절에서 본이 되다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3절에서는 전념하라 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4절과 15절에서는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여기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서는 계속하라 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 기억하기 쉽게 7C 해서 C로 시작하는 단어 7개를 제가 골라서 20년 전부터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제가 매년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0년이 돌아보면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종의 전염 질병, 팬데믹이라고 불리우는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매일 발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환난 중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환난 중에도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편 138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38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시인은 어떤 환난 중에서도 전심으로 마음을 기울여, 마음을 다해, 마음을 100% 아니 120% 쏟아 넣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너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라, 예배하라, 이 교훈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1절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2절은 또 이렇게 이어지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2절에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감사입니다.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시험 중에도 감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정하게 하셨나이다. 첫째로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옵니다. 다니엘에 나오는 것처럼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지성과 영성과 또 감성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영성에서 중요한 것은 의지와 결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설교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는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복습해 보시면 제가 의지와 결단 이 두 기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난 날에도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기억하고 경험하고 보답하면 은혜에 대해서 시인하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게 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면 식상하죠. 늘 듣던 말이니까요. 정말 중요한 말이지만 평범하죠. 도전받지 않죠. 언어를 바꿔야 도전을 받죠. 저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매년 감사절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내가 뭔가를 표현하는 것, 그 자세와 그 태도가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환난 날에도 감사하면 첫째로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응답하다는 것은 대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제일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입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얼마나 답답하신 거예요. 이 답답한 것을 계속해서 뛰어넘을 수 있어야죠.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내 노력으로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시인하고 그 은혜를 표현할 때, 은혜에 대한 마음을 표현할 때, 그때 감사할 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시인하고 표현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제일 기쁜 게 어떤 건가요?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직장에서 갑자기 책상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저를 도와주셔야겠어요. 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밀듯이 여러분에게 힘과 지혜와 믿음 주시면 그때 너무 기쁘죠. 그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녀가 아파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손을 얹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유학 갔는데요. 가위를 들고 있다가 저희 아이가 가위에 찔렸는데요. 깊이 베었어요. 아직 이가 나기 전에 어린아이인데요. 잇몸이 들려있을 정도로 베었어요. 피가 멈추질 않아요. 저 그때 병원에 가기 어려웠어요. 미국은 병원이 너무 비싸요. 응급병원에만 가도 300불, 500불, 1000불을 줘야 돼요. 제가 그 여유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한 것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위에 찔려서 지금 피가 많이 나는데 일단 멈추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일은 제가 양육했던 청년 중에서 의사와 결혼한 청년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어떻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저는 뭐 차도 없고 누구 도와줄 사람도 지금은 없는 상태고 방법이 없어요. 한국에 전화했어요. 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남편을 빨리 바꿔줘야 되겠다. 내가 지금 내 남편하고 얘기를 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이 문제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주로 있죠. 이런 경험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아이가 위기는 넘겼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힘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3절,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셨다. 이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나를 공격하는, 나를 비난하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의 대적, 적, 원수로부터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얘기할 때 우리가 나만 스토리에서 그는 큰 용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용사는 뭘 얘기하나요? 강한 용사를 의미합니다.
유능하게 싸움 잘하는 용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리스도인으로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헬스클럽 열심히 다니고 근육 운동하고 하루에 5시간씩 뛰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세력과 맞서 싸울 영적인 무기를 주셔야 합니다. 에베소 6점처럼 풀 아머,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 특별히 이런 감사절과 같은 예배에서 주께서 응답하시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 영혼에, 우리 영혼에, 아니 교회 전체에 힘을 주시는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그저 조그만 적 앞에서도, 조그만 환난 앞에서도,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 무릎 꿇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돌아서거나 주저앉거나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강한 용사 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오늘의 성광교회를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매일매일 성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매일매일 도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매일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도전했습니다. 신앙은 벽 앞에 서는 것입니다. 벽 앞에 서야 합니다. 신앙은 그 벽 앞에 서서 하나님이 문을 낼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내는 사람이 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을 낼 수 있습니다. 문 뒤로 가면서 하나님 문을 내셨어요. 이 정도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쓰셔서 우리 교회 성광교회를 쓰셔서 그 문을 내셨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하게 전심으로 체험됩니다. 여러분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왜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처절하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하는 만큼으로도 먹고 살 수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셔서 이겨낼 때 그때 무릎 꿇어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이 우리가 마이크 들고 밴드 들고 노래 잘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노래하는 게 찬양인가요? 우리가 예배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하죠. 그것은 진정한 찬양은 아닙니다. 노래에 가깝습니다. 찬양은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심장 깊은 곳에서 나의 오장육부로부터 폐부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죠. 내 영혼의 중심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오장육부의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 없이 하나님에게 진정한 감사를 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삶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나요? 바울은 매일매일 도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편 138편의 주인공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바울도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내가 지금도 쉬지 않고 치열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빠지가 어떤 삶을 살기로 기도했는데 아빠는 엄마는 제 나이 때 뭘 기도하셨어요? 어떤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두 가지를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발전하는 사람,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기도했다. 나는 매일 그 일을 위해서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발전하고 성숙하고 매일매일 도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른 사람을 볼 때 불평과 불만이 많아집니다. 난 이렇게 신실하게 노력했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난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노력하는데 넌 뭐야? 넌 왜 안 해? 네가 더 해야 되잖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20대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길게 새벽까지 저랑 몇 시간 동안 얘기하시고 충고하셨는데 그 새벽에 충고를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선생, 마음을 좀 가라앉혀요. 교회에서 일할 때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거나 교회가 이 선생의 열정을 뒷받침하지 못하거나 목회자로서 내가 이 선생의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이 리더로서 있을 수 있는데 여유를 가져야 돼요.
지금은 불평과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 선생은 신학교에 가는 게 좋겠어요. 앞으로 이 선생이 다닐 교회를 이 선생이 직접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만들어봐요. 이 선생이 다니고 싶은 교회를 세상에서 찾으면 아마 없을 거예요. 나는 없다고 생각해. 이 선생이 목회자가 돼서 직접 목사님이 돼서 교회를 아름다운 집처럼 지어져 가봐요. 교회를 짓는 사람이 되면 훨씬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의 충고가 제가 신학교에 가게 하는 3가지 충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자기의 몸을 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변에 같이 일하던 목회자들, 사역자들과 늘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걸 제대로 못해? 더 잘해야지. 완벽하게 못해? 바울은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끝까지 충성했던 인물이 저는 디모데라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아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 바울은 자기의 삶에서 불평과 불만과 거룩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모든 편지에 감사하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저는 바울이 범사에 짜증이 많고 불만이 많은 성격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았고 기쁨보다는 고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평 대신에 감사를, 슬픔 대신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권면에서 그의 삶이 느껴지는 거죠. 시편 138편의 주제는 환난 가운데 감사하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환난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지금처럼 이어지는 이처럼 전염질병 같은 사회적인 재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시편 130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질병이 만연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잘못이 될 수 있습니까? 질병을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정부는 세상에 없습니다. 정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이기기 위해서는 시편 138편과 같은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한 신앙인의 모습을 여러분이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마칠 때가 되어서 저 7절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8편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 가운데 옮겨놓고 당하는 정치적인 공격, 종교적인 공격으로부터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지은 노래로 시편학자들은 해석합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 원수들이 혹은 대적들이 공격할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손을 활짝 펼치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와 저 불같은 공격을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손은 방패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손을 펴서 방패를 들으셔서 나를 원수들의 공격부터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가요?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요 구원의 손입니다. 시편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사 이렇게 표현하죠. 지난주에 stick to the text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붙드사 할 때 붙드사가 영어로 표현하면 stick to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기도를 여러분이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주의 손을 펴서 원수들의 분노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손을 펴셔서 우리를 막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을 날 꽉 붙으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찬양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가운데 아버지 내 가운데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진리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세상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실이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사랑 고백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저희 감사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시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전심으로 감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강한 용사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일을 주께서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들의 분노로부터 막아주시고 주의 강력한 오른손이 그의 삶과 그의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시편 138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특별히 환난 중에 감사하는 이들을 돌보시며 구하시며 보호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